천리교는 부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전에 대교회에서 본부 선생님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분 하신 이야기가 천리교는 유럽 출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미국에는 아메리카 전도청이 있고, 또 브라질에도 그 전도청이 있고, 하와이에도 전도청, 대만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도청이 있지만은 유럽에는 이제 그런 만큼 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출장소, 여기 이제 유럽 출장소장을 계속 오랫동안 하신, 유럽에서 이제 천리교 출장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원래 유럽이라 하면요, 말하자면 기독교가 거의 다 신앙을 하는 데입니다. 근데 그쪽 나라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 생활이 몸에 배어져 있어가지고, 나라의 모든 일상 서민들의 생활이 기독교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애가 학교에 급식을 먹으면은, 금요일에는 절대로 고기를 안 준다 하는 학교에서. 왜 고기를 안 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자면 죽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고기를 안 넣고, 저도 물고기 생선을 내준다. 또 일요일은 가게가 휴일인, 일요일에 휴일인 것은 교회 미사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휴일이죠. 그런데 기독교라 하더라도 한마디로 하지만은 그 안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가톨릭이 있죠, 그죠? 로마의 교황이 있는 가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라는 교회 조직이 따로 있고, 또 러시아에는 쪽에는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있고, 또 영국 성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이제 가톨릭에서 다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서로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것 따라서 이렇게 많은 파가 갈려지게 돼요. 근데 이런 데 다 보면 기본적으로 다 성직자들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되죠. 또 수녀도 역시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개신교, 우리나라는 다 개신교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는 목사들은 말하자면 결혼을 다 하는 거, 기독교 교파 중에서 유일하게 개신교만 결혼을 하는 거다. 그리고 다 기독교 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여자들은 중요한 교직자로서 인정을 안 한다. 중요한 의식은, 집전은 다 남자가 전부 다 하게 만들었다. 그런 것이 이제 있죠. 또 기독교도 사실은 원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태교에서 나온 겁니다. 유태교에서 나온 게 이제 기독교인데, 유태교의 교회당 가면은 남자 여자가 완전 앉는 자리가 완전 구분되어 있다. 우리도 예전에 기억에 보면 그냥 볼 때 남자 여자 갈라서 저절로 그냥 시킨 것도 아닌데 했지만은, 여기는 완전히 따로 참배하게 되어 있다. 특히 이슬람 쪽에 여성들은 보면은 다 천으로 다 그냥 눈만 내놓고 다 가리지 않습니까? 몸을 갖다가.
그 검은 복장으로 몸을 감는 것이 자기 남편 외에는 절대로 얼굴이나 그 몸의 선도 체형도 그냥 보이지 않기 위해서 완전 천으로 감아가지고 딱 그렇게 해 다닌다고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하면은 남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이슬람의 그 경전의 코란에 보면요, 부인을 4명까지 둬도 된다라고 그냥 당연하게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자하고 남자의 차이가 뭐 엄청난 것이다. 맞아, 남자하고 여자의 우애를 갖다가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뭐 살림살이 필요한 돈은 남자가 되니까는 당연히 남자가 여자의 위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 신앙을 독실하게 하고 있으면은 정숙한 아내를 4명까지나 받을 수 있다라고 고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 모든 거의 세계 종교계가 기본적으로 남자가 절대,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비구니 더 있지만은 중요한 사찰이나 영지나 제장이나 보면요, 대한 불교에도 보면은 간부들 전부 다 남자고 여자는 끼워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의식에는 절대로 안 끼워준다. 오히려 여자를 금기시를 하는 수행이나 참선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궁극적으로 불교에서도 성불,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게 이제 최고의 이제 목표인데 여자는 성불을 못 한다 하거든요, 절대로. 일단 여자가 성불을 하려면 남자로 한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불을 해야 돼. 예, 그만큼 사실은 엄청나게 그 남녀에 대한 그 차별이 심하다. 그래서 그런 뭐 남자로 한생을 하든지 아니면 남자로 바꿔서 변성 남자라는 뭐 그런 그게 있답니다. 여자가 남자인 척 해가지고 그 성불을 해야 된다. 뭐 그 외에도 그 힌두교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있습니다만, 힌두교는 그 굉장히 만우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에 보면은 인도 사람들 거의 다 힌두교 신앙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보면은 여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는 나이가 많든 어리든 자기 혼자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독립적으로 모든 일은. 모든 일은 남자한테 물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모든 일은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남자의 그 성락 없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거의 모든 세상의 종교는 남자 중심이다. 근데 거기에 그 이유를 갖다가 들라고 하면 그런 종교에서는 여자는 더럽기 때문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부정한 존재다. 왜 부정하냐? 여자에게는 생리가 있기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피는 더러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여자를 더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뭐 그 구약성서, 기독교 구약성서에 보면은 생리를 하고 있는 여자의 몸에 이렇게 손이라도 댔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부정한 존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리 기간 중에 여자가 사용하고 있는 뭐 의자나 침대나 모든 물건이 다 손만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기각이 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천리교 교조님은 이 앞에 보면 월경은 꽃이야라는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58 월경은 꽃이야. 야마모토 리아치 씨가 교조님을 곁에서 모시고 있던 날, 교조님이 리아치 씨 밖을 보고 와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무렵은 경찰의 단속이 엄한 때인지라 거기에 대한 말씀인가 생각해서 주의를 해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되돌아와서 신님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저쪽 밭에는 호박이 열려 있습니다. 이쪽 밭에는 가지가 많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교조님은 무릎을 치면서 오라 그 호박과 가지를 받는가.
커다란 열매가 열려 있지만 그것은 꽃이 피기 때문에 열매가 여는 거야.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여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 잘 생각해 봐요. 여자는 부정하다고 세상에서 말을 하지만 조금도 부정한 건 없는 거야.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신의 자녀야. 여자는 아이를 베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고역이 있는 거야. 여자의 월경은 꽃이야. 꽃이 없는데 열매가 있겠는가? 잘 깨달아 봐요. 호박도 큰 꽃이 피지만 모두 열매를 내는 것은 아니야. 열매를 맺지 않는 꽃도 있지만 아무튼 꽃 없이 열매가 여는 일은 없는 거야. 잘 생각해 봐요. 조금도 부정한 건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다. 온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다 더럽다고 하지만은 교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에 비유해서 그걸 말씀해 주셨다.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의 그런 의식에 있어서도 천리교는 근행이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다 여자 없이 다 의식을 해놨는데 천리교는 여자 없이 근행을 올릴 수는 없다. 남자 여자 손춤을 반반으로 하고 여자 악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근행을 올린다. 이런 의식으로서 올린 종교도 천리교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그 종교를 개조한 사람, 처음에 창시를 한 사람 중에서 여자가 교조로 있는 것은 두 군데뿐이다. 하나는 천리교고 하나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그 기독교 분파가 있다니. 거기 그 딱 두 사람만 여자가 종교를 개조를 했지. 다 나머지 다 남자다. 그런데 그런 교조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느냐? 불교에서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니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석가로에 비하자면은 석가는 온 천지를 떠돌아 다니면서 온 나라를 떠돌아 다니면서 그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교조님은 다닌 거리는요. 천리에서 오사카 정도 제일 먼데 간 데 기록이 오사카 40km밖에 안 돼요. 여기 고성서 마산 정도 태어나서 그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분,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 그런 분이 말하자면 이제 종교를 여시게 된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나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그런 사람들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탄생할 때 여러 가지 그 징조가 따로 보인다 하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유성이 지나가고 부처가 태어날 땐 자기 태어나자마자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과 땅 사이 나밖에 없다라는 말을 태어나자마자 했다. 교조님 태어나실 때 오색구름이 하늘에 끼었다라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다 시련을 겪었다라고 했는데 교조님도 18번에 걸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예수나 부처나 교조님의 공통된 점이지만은 교조님은 이런 분들하고 틀린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다 다른 그 종교의 메시아들은 많이 돌아다녔어요. 엄청난 여행을 하고 견문을 넓히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교조님은 어디 아무데도 간 적이 없어요. 진짜 시골에 안항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런 깨우침을 펴시게 된 것이다. 교조 전에 보면은 9살부터 11살 때까지 이웃 마을의 걸방에 다니면서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 글씨는 아버지한테 배웠고 3년 동안 걸방에 다니면서 배운 것이 전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 말씀에 어디에 누구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농사 짓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의 여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대저 국어의 가르침을 일러주는 미를 풍간을 들으라. 어디로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배운 것도 아니다. 여자인데도 하강하여 리를 펴는 것을 잘 분간해다오. 아무런 대단한 학식도 없는 농사 짓는 집의 부인이 세계를 구제하는 근행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 인류를 구제하는 보편적인 가르침, 통용이 되는 보편적인 가르침을 말해서 세계 인류를 구제의 가르침을 했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보면 또 그 어떤 종교가가 이야기하기를 뭐 어떤 종교나 세계가 다 평화롭게 지내기를 다 원하지만은 세계 평화가 오지 않는 까닭이 뭔지 아느냐. 왜냐하면은 대개의 종교가 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남자만의 논리로서 다 풀어가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올 수 없다. 남자끼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말로서 안 되면 결국 주먹이나 싸움질밖에 이제 되느냐. 그래서 해결이 그 세계 평화가 안 온다. 세계 평화가 오려면 남자 여자 오픈으로 동등하게 서로 작용하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져야만 세계 평화가 온다. 만약 여자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뭐 고부 갈등만 봐도 뭐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여자 안에서도 뭐 시가 쪽하고 어떤 그 갈등이라니 뭐 여자만으로 절대로 풀 수 없는 일이.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같은 비중으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평화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최고의 그 의식을 천리교에서 근행을 남녀하고 같이 올리는 것이 천리교뿐이다. 그래서 천리교야말로 남녀가 같이 오픈을 이뤄 활동을 해서 노력해야만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이다. 다른 종교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여성의 역할이 이만큼 그 중요한 그 종교는 없다. 그리고 어거신의 십전의 수호의 그 리에 보면은 남자는 월덕수기의 리라 되어 있고 여자는 일덕하기의 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덕수기의 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하나고 꼬리가 하나인 큰 용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월덕수기의 리가 상징하는 것은 어디 한 곳만 보고 계속 나아가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래서 뭐 옆을 돌아보고 막 주위를 살펴보지 않는 게 월덕수기의 특징이에요. 남자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덕화계리는 머리가 12개이고 꼬리가 3개이고 그 꼬리 끝에 칼이 달려있는 뱀이다라고. 머리가 12개인 것은 자녀들을 그 세심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12개가 있다라고.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남자는 세심하게 보는 건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으로 보면은 장래를 보고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데는 남자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혹은 교회 그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분이 보이지 않는 그 세심한 부분을 보살펴줘야만 이게 제대로 굴러간다는 사실이죠. 그 어느 하나라도 오픈으로 그 조화가 잘 됐을 때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고 좋은 그 교회 활동으로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상대방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면 좋겠다. 우리 뭐 부인제도 항상 보면 생각하는데요. 부인제 올라갈 때 보면 팔뚝상 들고 이렇게 놓으려고 다 올라가면 여자분들은 다 보면 자기 위치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공간적으로 전체 속에서 내라는 이 위치를 잘 모르거든요. 그 상단 위에 6등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써야 될 거다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그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봅니다. 보면은 이 정도 하면 내 위치가 내가 되겠다 하는데 여자는 그냥
옆 사람만 그냥 자기 앞만 딱 보고 이제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버이 신님이 그리 이제 만들어 주신 거 세세한 건 잘 볼 수 있잖아요. 그 신자분들의 어떤 신상이나 사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남자들은 그런 세세하게 듣고 어떤 상담을 하고 그런 거를 그렇게 여자만큼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쳐줘야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여성의 역할, 부인의 역할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전도 포교하는 데서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하나만 이야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